모든 성문의 가족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우리 매주 나누는 인사 있죠? 더 따뜻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있는데 모두 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많은 걱정을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빨리 이 나라의 전국을 다시 안정화시켜 주시고 평화와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리 강한 권력과 많은 재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짧은 잠을 자고 나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인간이 맞이할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그토록 그리워하며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불편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문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란 말인가 오해하시지 말고 그 누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을 날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내고 버티어내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죽음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품에 안겨 짧은 잠을 자고 깨어날 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거나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문교회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대하고 오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시네요.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문제는 민망해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못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는데요. 야, 이 담임 목사가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놀라고 계시는데, 저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혹시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펜 있으시면 들고 잘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2024년 12월 8일,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신지 다행이라는 표정이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잘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AI 같은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도 결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비밀로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놓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쓸데없이 파헤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예수님의 이 재림이나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고대 문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 등등, 많은 학자들과 많은 그런 종교인들 중에서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진짜인가? 오, 그럴듯한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모든 행위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고
알고 깨달아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놓으셨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유익한 것과 우리가 몰라서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밝혀주시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 몰라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숨겨두셨지만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놓은 것을 끝까지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비밀로 숨겨놓은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천사와 그런 마귀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익한 사색을 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믿음의 규범이 용인하는 범위 밖을 함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떠한 추측도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신비로운 것 투성입니다.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오늘 상당히 참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아니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이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신비로 남겨둔 것을 인간의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위대했던 바울도 칼빈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야 한다라고 깨달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지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밝혀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밝혀주신 것은 재림의 때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몇 월, 며칠, 몇 시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겠다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도선생님은 없습니다. 도선생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도둑이 찾아오는 거죠. 이처럼 재림의 날은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예고한 적이 없으십니다. 미리 알려진 적이 없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날이 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림, 멸망 없다. 그거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 안심해 라고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도 경계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언제다라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과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되고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림은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 재림이 오는 순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재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자,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올바른 정체성. 아니, 목사님, 재림하고 정체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조금 2절에는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새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날이 언제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까? 조금 더 크게요. 언제요? 밤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밤이 키워드입니다. 밤. 이 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이 깔린 시간입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어둠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마치 도둑처럼 당황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의 방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낮 시간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낮 시간에 머무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당황스러운 도둑 같은 방문이 아니라 환영하며 맞이하는 초대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 주님의 재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당황스럽지만 이 밤에 머무르지 않는 낮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영광스러운 초대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빛은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아들, 이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모든 상속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무엇이죠? 가장 마지막에 읽어보십시오. 빛인데 어떤 빛요? 생명의 빛. 그러면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 무엇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어둠이 주는 것을 유익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로서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주님 오실 날을 도둑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둠에 머무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어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랑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주시는 그 생명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차이점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은 나, 그런 존재가 된 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술에 취해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재림, 종말 없어. 걱정하지 마. 오늘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돼 라고 말하며 지금도 잠들어 있고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왜 재림을 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재림이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들이십니까? 낮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일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다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이기에 투구를 써라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맞서 싸워야 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라는, 왜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생명과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이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빼앗으려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대적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생명과 진리를 상속받은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빛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빛나고 있는 진리를 가로막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두루도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취하라고 합니다. 재림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안전하다고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유혹들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 유혹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갖다 바치라 합니다. 헌신하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성도들의 헌신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합니다. 영적으로 학대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갖다 바쳐. 열심히 해.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임 신방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빠짐없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은 대답해 보시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얻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앞으로 얻을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가라 말하면서 조금만 열심히 안 하면, 조금만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며 협박합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얻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에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섭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청첩장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첩장 받고 두려움했다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 축의금 얼마 내야 할지 무서울지라도 청첩장 받고 두려운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빨리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축제의 날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와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생명 얻은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맞이하고 초대하는 완성된 축제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1분 뒤에 오시든지 1시간 뒤에 오시든지 한 달 뒤, 1년 뒤에 오시든지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물론 우리 셋째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싶습니다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더는 더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놀랍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두 팔 벌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그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술 취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서로 전해주고 서로 심어주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문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11절을 가슴속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는가, 저는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어둠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다 똑같이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사명을 그대로 살아내고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 들림을 받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어내며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서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 자막에 있는 인사말 좌우로 보시면서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합시다. 아멘.